내일 모레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네. 내일 모레가 6.25 74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저는 6.25를 전쟁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또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듣기로는 6.25 때 우리나라에 큰 피해가 있었다, 국가적으로 아주 큰 피해가 있었다고 듣고 또 보기도 하고 자료를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38선을 넘어서 남한 지역 군사분계선, 우리 흔히 38선이라는 분의 38선을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침공을 하죠. 3일 만에, 그러니까 6월 27일에 서울이 함락이 됩니다. 함락이 되고, 그 얼마 있다가 7월 20일에는 대전이 한 달 만에 함락이 되고, 얼마 후에는 낙동강에 이르기까지 전세가 이제 어려워지게 되죠. 그 사이에 유엔 안보리는 6월 27일에 유엔에서 한국의 병사들을 유엔군을 파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놀랍게도 그때 소련이 불참하죠. 뭐가 하여튼 여기에 얽힌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나중에 기회 말씀드리고, 소련이 불참하게 돼서 유엔군을 파병하는 게 결의가 됩니다. 그리고 9월 15일에 메가더 장군의 지휘 아래 연합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면서 9월 28일에는 서울을 수복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두 달 뒤에는 압록강 함흥 북단까지 이르러서 이제는 완전히 우리나라를 다 이제 수복할 수 있는 그 이제 코앞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 11월 말에, 그런데 누가 들어오죠? 중공군. 중공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전세는 열세로 돌아서게 되고, 서울이 다시 중공군과 인민군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다시 2년 뒤인 1952년에야 3월 18일에 서울을 다시 탈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두 번 탈환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던 거죠, 사이에. 그리고 1년 뒤인 1953년 7월에 휴전협정을 맺게 되고, 저희가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 전쟁이 없이, 전투 없이 지금 휴전 상태에 저희가 있는 거죠. 저는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3년 1개월 동안의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큰 피해가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1816년부터 1965년 사이에 일어났던, 세계의 주요한 나라에서 일어났던 세계 50개 전쟁 중에서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을 빼고는 6.25 전쟁이 가장 큰 전쟁이라고 합니다. 세계 1차 전쟁, 2차 세계대전을 빼면 주요 50개국에서 일어났던 150여 년간의 전쟁 중에 6.25 전쟁이 세계에서 가장 크다. 1차 대전, 2차 대전을 포함하면 세계 세 번째로 큰 전쟁이 6.25였다. 엄청난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를 우리나라가 겪었죠. 전국 산업의 43%가 파괴됐고, 33%의 주택이 완전 초토화되었고, 300만 명의 사상자,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1,000만 명에 이르는 이산 가족이 생겨나게 됩니다. 수많은 전쟁고와 미망인, 피난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빈들에서라는 책에서 당시를 이렇게 회고하면서 적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을 포함한 우리 일행은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전쟁의 참성을 무수히 목격했다. 길거리에 갖가지 비참한 모양의 시체가 즐비했으며, 보이는 것이라곤 널려진 시체들과 폭격에 쑥밭이 된 황량한 폐허뿐이었다. 그 사이를 흐느적거리며 걷는 사람들은 흡사 아귀와 같은 몰골들이어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도가 따로 없을 지경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실제로 보신 분들에게는 6.25 전쟁이 너무나 참혹하고 힘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전쟁에 나가서 무참하게 인민군 또는 중공군에 의해서 이런 피해를 당하는 걸 보면 글쎄요, 피가 거꾸로 도는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려움을 우리나라가 74년 전에 겪은 거죠.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 6.25 내일 모레입니다. 74주년. 6.25 전쟁 중에 한국교회도 큰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전쟁 발발 6개월 만에 약 2천여 개의 교회가 완파되거나 부분 파괴되었고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많았죠.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중경 전도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장로님, 많은 집사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다가 죽었고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교회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전쟁 중에 이 사회와 국민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통합측에서는 한경직 목사님 주도로 국군과 피난민을 돕는 그런 단체를 만들기도 했고, 또 한국교회는 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도울 것이 있으면 도왔고, 무엇보다 서방의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 전쟁의 이런 참상을 알리고 한국에 많은 구호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선교하고 수용소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일을 한국교회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참 많은 일을 한 거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다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쟁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이 땅에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홧김에라도 있어서는 안 되고 절대 북한이 오판해도 안 되고,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통일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하시면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참혹합니다. 우리나라가 몇십 년은 후퇴하지 않겠어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죠.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도록, 가능하면 하나님 손에서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자, 이렇게 전쟁이라는 것은 참으로 잔혹한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전쟁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한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죠. 인류 역사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다. 다 연구해 보니 전쟁이 없었던 날은 단 17일 뿐이었다. 인류 역사상. 그렇게 평가하는 철학자도 있었죠. 그렇게 말할 만큼 성경에서도 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도 전쟁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참 많은 전쟁 이야기가 있는데 전쟁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서 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전쟁은 단순히 그냥 전쟁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줍니다. 첫째, 성경에서 전쟁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도구였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참혹하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또는 사사기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나라가 어려워지고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있을 때, 그 다른 나라의 속국에서 그들이 구원함 받기 위해서 사사가 세워지고 전쟁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전쟁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도구로 쓰임 받기도 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성경을 보니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보세요. 여호수아서는 전체가 다 전쟁 이야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수십 개의 전쟁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뭘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수단이기도 하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성경에서 전쟁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악한 영적 세력들을 물리치고 심판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성경은 영적 세력,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언젠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 영적 전쟁을 끝내실 것인데,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세력들은 물리치시고 영원한 지옥, 사망으로 몰아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이끌 것을, 심판과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전쟁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을 볼 때 이런저런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 이 셋 중에 하나는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쟁을 장려하거나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기보다 이런 전쟁의 과거의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시고 회복하기도 하시는구나, 약속도 이루어지시는구나,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께서 오셔서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성경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가르침이 뭘까? 네 번째.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합 왕은 잘 아세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전투했다기보다는 대결을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때의 왕이 아합 왕이죠.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 그러면 아합 그러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19왕이 다 악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합 왕 때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위쪽에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나오는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21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왕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더 세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까지 다 이렇게 점령을 해서 그 수도를 남겨놓고, 사마리아 성을 남겨놓고는 아람이 다 점령을 하고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게 됩니다. 포위하게 돼요. 그리고 뭘 요구하느냐? 아람 왕이 조공을 바쳐라, 우리에게. 북이스라엘 아합 왕,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면 물러나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아주 굴욕적인 요구를 합니다.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중에서 아리따운 자들은 다 나의 것이다. 나한테 바쳐라. 은과 금도 나의 것이니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금을 바치라고 하면 기분 나빠도 그러겠지만, 내 아내와 자녀, 딸들 중에서 아리따운 자들은 다 나의 것이다라고 하면서 조공을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이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합 왕이. 그래서 각지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상의를 합니다. 각 지역의 장로들도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라고 해서 협상은 결렬이 되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제 전쟁을 코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라의 위기가, 이제 마지막 전쟁을 앞둔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 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던 그 아합 왕에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전해준 거예요. 내가 저 큰 무리들 네가 보느냐? 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 저 많은 무리들을 내가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로 인해서 아합, 참으로 내가 너 보기에 너무나 악한데 네가 내가 진짜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아합이 각 지역의 용사 273명과 약 7,000명 되는 정도 되는 병사들과 함께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에게 뛰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와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 왕에게 저 지금 저 아람 왕이 지금 패해서 물러갔지만 분명히 또다시 침공할 겁니다. 준비하십시오라고 오늘 알려줍니다. 그걸 알려줘요. 22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보면 아람 왕이 신하들과 더불어 모여서 왜 우리가 이번 전쟁에 졌지? 왜 아합 왕에게 졌지? 왜 이 전투에 졌는지 우리 한번 분석을 해보자 라고 하고 왜 전쟁에 졌는지 패인을 분석하는 내용이 23절부터 나옵니다. 자, 23절 말씀 보시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진 이유는 그들의 신이 산의 신인데 우리가 산에서 싸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다시 침공을 하면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어서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다음에는 평지에서 싸우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두 번째 분석하는 내용이 24절에 나옵니다.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 바로 앞에 처음 아람 왕이 아합 왕을 치러 갈 때 30개가 넘는 나라가 작은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 작은 나라지만 왕들이 이 전쟁에 함께 했어요. 그래서 아람 왕과 여러 나라가 이렇게 연합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왕이 직접 여러 왕들이 모여 있으니까 오히려 영이 잘 쓰지 않고 오히려 전쟁에 능한 장군들이 오면 오히려 더 전투에 능할 터인데 여러 왕들이 와서 우리가 패했다. 그러니 이번에 다시 전쟁을 갈 때는 사람들 군사들을 불러 모으고 그에 합당한 왕이 아니라 장수들, 총독들, 실제로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십시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24절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25절에서 세 번째로 패인을 분석한 것이 뭐냐?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결론은 같은 말이에요. 잃어버린 병사들을 다 보충을 하고 산에서 싸우지 말고 평지에서 장군들과 함께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라고 전쟁을 최종 분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전쟁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람이요.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분석을 마치고 계획을 따라서 전쟁을 준비한 후에 다음 해 이렇게 또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그런 아람의 모습이 사실은 되게 상식적이죠. 그렇잖아요. 전쟁을 했으면 왜 패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착착착 준비한 후에 그 다음에 전쟁을 해야죠. 내가 기분 나쁘다고 바로 내일 전쟁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왜 졌는가? 작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이런 걸 계획하고 준비한 후에 전쟁을 하죠. 그렇게 아람은
상식적으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미리 살펴보고 분석하고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후에 전쟁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전쟁을 왔으니 아람 군대가 얼마나 잘 준비했겠어요, 전쟁을. 그렇죠. 1년 동안 절치부심, 절대 전투는 땅에서 할 것이며 평지에서 할 것이며 군사도 충분히 보충하고 훌륭한 장수들도 보충을 해서 전쟁을 하게 됐으니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서 전쟁이 왔겠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전쟁을 하게 됐는데 전세를 비교해 보니까, 전력을 비교해 보니까 북이스라엘 앞쪽 북이스라엘 군사들은 그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이 적고 비루하고, 반면에 아람 사람들은 그 땅에 가득했다. 뭐 속된 말로 뭐 메뚜기 떼 같이 개미떼처럼 가득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전력적으로 보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전투인 거예요. 병력을 준비한 것에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뭐 속된 말로 게임이 안 됩니다. 표현하기를 북이스라엘 병사는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다 그랬고, 반면에 아람 군대는 그 땅에 가득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게임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좀 전에 읽으셨는데 기억이 안 나세요? 네. 북이스라엘이 이기죠. 전력 차이가 너무나 나고 상식적으로 보면 아람 군대가 이겨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 이유가 뭘까? 28절 말씀 역시 다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북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방은 너무나 악한 왕, 이스라엘 군대는 염소떼 같고 아람 군대는 이 주변의 진영에 정말 구름처럼 땅에 가득한데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전쟁을 통해 깨닫게 주신 네 번째 가르침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은 이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합니다. 인생이 전쟁과 같다. 우리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부부 사이의 그 관계를 다룬 드라마 사랑과 전쟁. 왜 전쟁이에요? 전쟁, 부부 사이를. 우리의 치열한 삶의 자리를 전쟁터라고 부르죠. 경쟁이 치열한 그 자리를 전쟁터라고 부르죠. 하루하루가 전쟁 같다, 이런 표현도 쓰죠. 우리의 삶은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성경의 전쟁 이야기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전쟁과 같은, 내 지옥과 같은 이 전쟁과 같은 내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 이거 우리 성경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하나님은 그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 그 전쟁과 같은 삶이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주신다. 성경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거죠. 세상이 악한 세력으로 가득한데 정말 이 전쟁과 같은 이 영적 세력들 간의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 시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한다.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혹시 전쟁 같으십니까? 가정이 전쟁 같으십니까? 사업장이 전쟁 같으십니까? 하루하루 돌아가는 우리 이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모습이 전쟁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 전쟁같이 어그러져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셨는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때로 이 전쟁 같은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주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의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